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차고 오셨습니까? 네, 차고 오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손목에 차고 새기고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이마에는 못 붙이지만 이 말씀을 차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면 사무실 가서 또 하나 달라 그러시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재직 세미나 부르심 그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직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열정과 감격이 여러분 식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그렇게 부름받으시고 여기서 선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열심을 다해 교회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서하시고 그리고 안수 받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때의 그 선서하고 안수 받았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이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마음속에 우리 살아 계십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1년 됐는데 그 21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감격이 어느 순간 식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산돌교회 온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는데 10년 전에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그때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식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부르심 그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부르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부르심 그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 선교 초기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 믿기가 힘든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에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호적에서 파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때 생각해 보면은요, 같은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선후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냥 그런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어떻게 살아라 여기까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여러분 거의 전무했어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만 교회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00,000명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삶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산돌교회의 재직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재직이실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직분 받으신 거의 대부분이 재직분들이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란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연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합당하게 행합시다 했어요. 합당하게 행합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뭘 권면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에 여러분 마땅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거기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산돌교회의 재직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특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불러보면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다.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한 뉴턴이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어떻다고요? 놀라워.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어떻다고요? 고마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재직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마음의 이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는 걸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재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 결코 내가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100%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보자면 어떤 거예요?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통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 심장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자기의 심장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심장을 이식받고 내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게 심장을 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100%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게 생명을 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100%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아무리 큰 돈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창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준 그 은혜에는요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파렴치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심장을 준, 내게 생명을 준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전에 나름대로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게 주님께 보답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게 주님께 보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고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단지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 하던 일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소유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았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강탈을 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세리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인 거예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의 이 부를 축적하는, 뒷주머니를 챙기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요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쌓는 것이 그의 삶의 분명한 목표고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소유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 만난 뒤에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됐고 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가 저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을 예수님이 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던 그 5번의 그 아픈 추억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게 싫어서, 그걸 숨기고 싶어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걸 들춰내기가 싫어서 그는 날 12시에 물동이 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낸 건 알지.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걸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인생의 방향은요 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왜 그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너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재직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직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야, 이제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재직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 특권이 아닌 거예요.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은 여러분 대접받으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직분은 내가 원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 유익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부르심은,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명예가 아니라 방향 전환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직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선, 그리고 재직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전환이 되셨습니까? 혹시 직분을 받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감격은 저 멀리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여러분 직분 특권으로 여기면서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변화된 삶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직분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선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감정을 여러분 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30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대해서 놀랍다 라는 그런 감격을, 이 가사를 써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받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감격하였더라, 놀라워했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감정이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여러분 기뻐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임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그 그물과 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버린 그 배와 그물은요, 그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이었고 가족을 책임지는 수단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나쁜 것을 지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자리인 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손에 들려있는 이 그물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재직으로서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그 그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그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여러분, 나만의 방식이 생겨요. 우리 교회만의 전통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해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이 경험의 그물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두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둘 다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는요, 지금은 부흥되고 있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요, 한 20년, 30년 동안 전혀 부흥이 되지 않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가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만한, 정말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한 교회 정관집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에서 원례를 하는데 이 정관책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아무도 정관의 내 내용을 다 몰라.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녹음 테이프를 딱 눌러요. 그리고 회의를 해. 그리고 실컷 회의를 다 하고 나서 2시간쯤 원래를 2시간씩 하니까 2시간 다 하고 나서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누가 딱 이걸 테이프를 껐는데 누군가 정관을 뒤적거리더니 잠깐 의장 틀렸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회의한 게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교구도 담당하고 중등부도 담당을 했었는데 중등부 아이들 그 설교단 뒤에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우울증 걸릴 것만 같은 색깔의 커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너무 허름해. 제 생각엔 거기 뒤에를 좀 밟고 이렇게 그런 걸 걸어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교회 정관에 물건 하나 걸어놓으면 3년 이상 써야 된다. 거기에 걸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함을 버리고 주님의 낯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젓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6년에 내 유익과 내 기쁨, 내 감정이라는 그물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를 기준 삼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 있는 교회에 가서 뭐가 문제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별게 없어요. 그저 한두 분이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기의 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걸 주장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은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나중에는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는 것은 아직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재직의 사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주님께서 우리 재직분들에게 무언가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재직 세미나의 첫 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직으로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몇 마리에 일일 일비하던 땅의 것을 구하던 우리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기에 놓았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한 주 동안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움켜쥐게 되면 절대로 주님 주신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